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터키가 있고, 그곳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제 도착하는 곳이 빌립보이고 유럽입니다. 지금은 거의 그리스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그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곳에서도 밑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면 그곳이 고린도이고,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사이에 아가야도 있고 아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르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베레아도 바로 그 지역 쪽에 다 이렇게 있는 곳들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이럴 때 다 세웠던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귀하고 존귀하고, 이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많은 지역에 이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참 존귀한 자들이다. 정말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의 사도들도 가서 언제나 칭찬했던, 그래서 이들을 알렸던 그런 증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동등한 말을 그렇게 했지만 베레아 교인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믿음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존귀했던 것과 같이 누구도 존귀했다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도 매우 존귀했다. 이 신사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심령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했다. 이제 그런 고백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모범적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경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기록했던 바울의 배경이 나오는데, 그래서 당시 왕들 이름이 나와서 추정해 봤더니 51년 아니면 52, 3년 사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불과 한 20여 년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18년 정도 이렇게 지난 후에 제일 먼저 기록합니다. 복음서보다는 요한복음은 그렇지만 마태마가 누가복음보다도 훨씬 10여 년 훨씬 전에 기록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들이 바라는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 상황은 특별히 유럽 지역, 터키에 있는 7교회 지역을 떠나서 유럽에 있었던 교회들, 마게도니아, 그리고 고린도, 아덴, 아가야, 빌립보, 데살로니가, 대체적으로 이런 교회들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어보면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죠. 유대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래서 피하고 또 피하고 이렇게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로마인에게도 핍박을 받았지만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밤에 그 횃불처럼 이렇게 사람을, 횃불을 켜는데 사람에게 기름을 칠해서 달아매놔서 횃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맹수들에게 물려 죽게 하기도 하고, 수많은 이런 잔혹한 그런 핍박을 가했죠. 예루살렘 교회. 이와 같이 너희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 가운데서 너희들도 고난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실라, 나, 디모데, 우리와 같은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렇지만 너희들도 동일하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아멘. 그 너희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며 복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달려가면,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요.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불꽃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임할 때, 데살로니가 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호령하면서
주님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호령하고 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아멘입니다. 어마어마한 천사들과 함께 임할 때 그때 너희가 공중으로 이렇게 딱 잡아 낚아채워져서 딱 낚아채워져서 그냥 공중으로 또 휙 올라가서 공중에서 나를 영접하게 되리니 아멘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핍박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무엇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지금 너희들이 현장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통과함으로 너희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를 상황을 이렇게 보면 크게 뭐 핍박이 있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유럽 지도를 보게 되면 이래요.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쭉 타고 내려가면은 제일 여기 밑에, 처음 밑에가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옆으로 조금 올라가면 그게 알바니아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게 되면 이쪽이 이탈리아가 있고, 한 바퀴 또 밑으로 지중해로 또 나가게 되면 이곳이 스페인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 제일 끝에 그것이 고린도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 자체가 그리스의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이거든요. 초대교회 상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상황을 통해서는 이 고난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환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말씀을 아마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란과 실제로 상황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궁핍함이 있고 빼앗김이 있고 죽임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들에게 더욱 그 생명줄을 더욱 놓치지 않으려고 환난과 고난과 더욱 그 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줄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서 다 잃어도 이 줄은 놓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경우에 따라 잠시 혼동하고 잠시 갈등하고 잠시 어떤 이성적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자기 상황이 어떤 일이 올 때 혹시 그것이 불리함으로 나타날 때 더욱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 더 오히려 기도의 자로 나가게 되고 예배하지 않던 사람 더 예배의 자로 나가게 되고 주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 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정말 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아프지 않고 평안할 때는 자유롭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다양하게 놀다가 정말 자신이 아프면 엄마 품속을 찾는 것과 동일하게 진짜 그리스도는 그럴 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떠나지 않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아주 귀하고 존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열방의 소식이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 나오는 거 있어서 조금 소개한다면 한 12억, 추산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12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고요.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인도, 인도가 그렇지만 이 남인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감금당하고 빼앗기고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성들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그런 일들이 열방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너무 생생한 거 아세요? 기근과 재진과 내전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타락 문제도 같이 병행해석하고요. 네덜란드가 왜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참 신기해요. 최근에 이걸 대법원에서 판결에서 이제 인정이 돼버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얘가 태어나면은 남녀 기재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호적을 가서 하기 위해서. 근데 기재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뭐 하면 되니까 후에 언제든지 기재할 수 있도록 공란을 남겨도 상관없고요. 또 현재는 남자 여자 이렇게 다 표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니고 제3의 성,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을 이 법으로 정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도 않는데, 혹시 있다고 해도 아주 소수일 텐데, 세계가 계속해서 그런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때요? 추가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저번 주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나누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볼 때 정치적 상황으로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 있고, 선거를 통해서도 정치적 상황으로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나라도 동성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나라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걸어가고 있고, 그 시대가 어느 때가 올지는 모르지만 목사인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말씀대로 전했다간 벌금을 물을 수도 있고, 내지는 구금을 당할 수 있는 시대가 저서히 서서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느껴져요. 그렇게요. 오랜 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교회에서도 이걸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로 봐서는 그래도 어지간히 교회들이 다 반대할 것 같지만, 미국 보세요. 버젓이 기독교, 그것도 장로교회, 수천 교회 되는 장로교회들이 동성애를 바로 인정해버리잖아요. 동성애 목회자 세우는 것도 인정해버리고 또 세워버렸고, 총회를 하는데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하고 그 목회자가 결혼식을 올린 것도 하고 또 그 목사가 설교하게 허용해버리는, 이게 뭐 한두 교회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고, 아멘입니다. 기근과 진이 첫째에서 일어나고 내전이 계속 일어나는 모든 일들, 눈에 보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썬캡을 씌우는 것처럼 내 앞만 보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그들 상황에서 언제나 이 땅에서 평안이 올까, 그거는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초창기입니다.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했을 때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까? 신라 함께 갇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내로 다 이겨내고 잠자들어서 일어나서 끼워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역사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막 간수들이 자결을 하고 할 때 자결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그 간수를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고, 아멘입니다. 그렇게 나왔던 사건도 데살로니가서에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에 있었다는 것이, 그런 고난이. 그런데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덴으로도 가고 아가야로도 갔다가 또 어디도 간다? 고린도도 가고, 이렇게 마케도니아 저쪽 지역으로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는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일 것이다? 고난일 것이다. 아멘.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에게 참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존재된 것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전혀 주지 않고 너희들에게 정말 증인으로서 허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이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멘, 열심히 일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을 거야. 핍박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너희에게도 무엇이 동일하게 있으리라? 그런 고난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원히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강림이란 말, 파르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마라나타는 말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거기 한 번 나오는 거고요. 다 파르시아입니다. 파르시아. 다시 예수님 오심.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다른 어떤 성경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무엇이 등장하죠? 주님 다시 오심. 강림이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뭐 이런 말을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말씀을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격화시켜버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그런 말씀이 많은가? 이걸 이야기를 공견연히 하면서 신학자들이 글을 쓸 때 그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얼마 안 됐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재림의 말을 많이 했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 성경은 66권 성경은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지 지금 이제 김박하의 얼굴 같은 가 적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이 그들 시대에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희들 시에 동요하지 말라. 지금 주님 오실 것 같아서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아멘. 그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도 밤낮으로 일하지 않느냐. 너희들 부지런히 일하라. 준비하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뭐 주님 이런 대명천재 주님이 오시겠어?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도 알지 못한 그때 뭐처럼 오시리라? 도둑처럼 오시리라. 그런 너희들은 도둑처럼 맞이하지 않을 것은 도둑은 뭐 하는 것이니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도둑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때와 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적어도 준비하고 있었기에 그날에 도둑처럼 주님을 만나지 않을 것이야. 아멘입니다. 빼앗기고 갈치당하고 죽임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거룩하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너희들이 낚같이 해서 누가요? 천사들이. 투수꾼이 누구죠?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는 자들이 천사예요. 완벽해요. 완전해요. 아멘. 섞여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실수해서 나갈 수도 없어요. 너무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인맞은 자들, 인침을 맞은 자들, 이마나 그 손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들, 아멘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인침을 받은 그들을 갖다가 그냥 어때요? 낚같이 해서 공중으로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세상에서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끝나는 날이 언제일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토록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면을 합니다. 늘 끝까지 어떻게 해라? 참아라. 인내하라. 아멘. 계속해서 증인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 성경을 제가 보고 골로새 보고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빌립보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자신의 유익을 절대로 구하지 않고 아멘. 반드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여 하나님 일할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고백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백들을 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실제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백하죠. 따라서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예, 그냥 기억만 하시지 말고 실제 되십시오. 예수님이 나 잡아먹고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동일하게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결코 음란하지 말라. 아멘. 참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말할 때 죄악의 목록이 많죠. 뭐 탐심부터 시작해서 시기, 질투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서 공의 죄악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구약은 가장 첫 번째 계속해서 나오는 죄악이 무엇이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걸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음란입니다. 근데 신학에서는 동일한데도 더 어떻게 보면 많이 부각되는 것이 무엇이죠? 음란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음란하지 말라. 이방인들 같이 너희들은 세격을 쫓지 말라.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키는 것이죠. 아멘. 28일 날 시간이 되면 서울 올라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날 공청회를 발표하고 그때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내가 여쭤보지 않았지만 결론이 그쪽에서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는 것이죠. 정말 복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주님 나라가 전부되어서 그것밖에 없는 사람들을 뭘 하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 거예요. 누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건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 당한 것 같이 너희들도 너희 지역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아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또 누구도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죽이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마지막까지 뭐만 짓고 있다는 거죠? 재앙만 쌓고 있다고 데살로니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죽이면 되나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오셨지만 그러나 그 죽이는 자는 뭐가 있는 것이죠? 화가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다 누가 죽입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죽입니다. 대부분 핍박을 하고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명의 사람 같은 유명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세워놓고는 주로 누구하고 이렇게 싸운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항하게 만들어있고 누구죠? 백성들하고는 대항이 아니라 대부분 누구예요? 당시의 지도자들하고 항상 붙여놓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하 읽고 계시죠? 7장까지 보셨잖아요. 이제 8장 내일부터 읽으시고요. 저 쭉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사무엘서 지금 여러분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계시고 그렇죠? 사무엘서까지만 해도 그게 크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는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도 그렇지만 모든 말씀들 가운데 보세요. 말라기 같은 경우 특별히요. 완전히 말라기 한 사람하고 제사장과 당시에 거짓 선지자라고 어때요? 거짓 선지자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고요. 그냥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냥 선지자이지. 성경에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피하라. 그거 전에 신약에 3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계시록도 나와 있고 빌립보도 나와 있고 막 그렇죠. 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개가 뭘까? 궁금하시죠? 읽어보세요. 왜 개를 삼가라고 했지? 왜 개를 멀리하라고 하지? 그래서 신학만 보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해답이 없으니까 개에 대해서.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고스란히 어디가 있어요? 이사야만 딱 펼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개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죄송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복음으로 서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질시키고 정말 복음을 반대한 자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 목회자들을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 신천지 지들은 개가 아니고 누구는 개라는 거죠. 전부가 다 한국계 모두가 다 목회자들 뭐라는 거. 그래서 개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성경 가지고 근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개가 아니고 우리가 다 개라는 거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말하죠. 개라고. 실제로 그들은 상관없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고난을 잘 이겨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음란하지 말라. 이방인들까지 세격을 쫓지 말라. 그리고 형제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정말 험난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받고 말씀을 받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수고. 존재적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정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이 그들 속에 정말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수고를 하는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함께 수고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그들이 받았던 제가 데살로니가서를 여러분 같이 우리끼리도 묵상도 하고 몇 차례 이렇게 할 기회도 있었잖아요. 근데 한 번 볼 때는 이 강림이라는 말에 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던데 이번에 봤는데 또 참 말씀이 신기해요. 그래서요. 그냥 묵상하면서 보는데 말씀을 이번에는 그렇게 잘 눈에 띄지 않은 것 같은 한 번 정도 띄었던 것 같은 것인데 성경을 전체를 봤더니 고난이란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에서 7번이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래서 신기하다.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읽어보면 이래요.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1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당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3장 3절에도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니라. 너희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보내는 것은, 복음을 주는 것은 너희가 그 환난 중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더욱 세워지라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성경에 이제 기록된 말씀과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시분초 가운데 모든 상황은 다르죠.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한 사람의 갈등, 한 사람의 어떤 가정사 이런 건 기록해 놓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 비집고 들어가면은 말씀 적용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멘.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 힘들잖아요. 주중에 뭐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맨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고난은 그런 장르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왔던 것이에요. 그들에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온 게 아니로 그냥 교회는 열심히 나누고 예배는 드리는데 온 거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갖다가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지 설교자가 그걸 일일이 이 성경은 그렇지 않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은 그게 아닌데 이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런 고난 당연히 안 당해요. 다른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다 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3장 7절에도 궁핍과 환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도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걷더라는 거이들이에요. 인내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그래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진리가 결론돼서 돌파하면 칭찬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약간의 고난이 오면 바로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되는 것이죠? 자신이 바로 주인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오후에는 사무엘서를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요,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요. 다윗이 그 고백만 있는 게 시편의 구구절절 다윗이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게 구구절절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뛰는, 주님이 전부된, 아멘. 옷이 막 헐렁한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법궤를 좀 운반해 오는데 몇 사람 가는 것도 아니라 그 완전히 장정들 특별히 선출을 해가지고, 그것도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아니라 유대 지역이에요. 그냥 자기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 장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아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고난 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그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흉년을 내릴 수 있어도. 그래서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서 자기 마음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어떤 장로교회 하나가 약간 4,500교회나 구성되어 있는 장로교회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세 번째 되는 교단입니다. 그 교단이. 그렇게 큰 교단이 동성애를 바로 인정해 버렸잖아요. 물을게요. 지금 주님 오시면 그분들 어떻게 되죠? 목사님, 그렇다고 그래서 뭐요?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림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그렇게 변색시켰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시작될 텐데요. 시작될 거예요. 저는 오면 믿음으로 돌파하겠죠. 아멘. 동남풍화보라라, 서북풍화보라라. 오직 말씀 붙들고 오히려 더 달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너희가 차라리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히려 어때요? 녹슬고, 그럴 때 오히려 부패하고 나태해질 수 있는데, 다윗이 여러분 7장 묵상하면 나와 있잖아요. 다윗 말이에요. 다윗이 오늘 묵상인데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그때 마음속에 주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윗의 그 마음을 누가 기쁘게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래요. 아주 평안할 때. 근데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평안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정말 평안할 때 뭘 하죠?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53편도 그렇고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기록한 성경에서 표제가 그렇게 붙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 맞으니까 그래요. 얼마나 울며 불며 정말 뼛속이 애리듯이 기도하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벽엔 일을 적심해요. 성경 시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후에 가족에게 무엇이 떠나지 않아요?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선지자가 가서 말해요. 다윗이여, 당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당신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디나 사건, 압살론 사건, 암논 사건 일어나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 막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하염없이 다윗이 시편에 나와 있어. 시편에. 사무엘 하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끝나고 다윗이 역대상 2장에서 끝나고 2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내용 보세요. 다윗이 뭐 회개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내용이 그건 별로 없지만 시편에는 구구절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울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평안할 때 두 가지 모습. 항상 깨어있어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입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야 믿는 바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믿어야만이 움직여집니다. 적당히 믿었다면 적당히는 가능하지만 생명 앞에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고난이 너희를 뭘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케 하고. 아멘입니다. 애부의 고난이. 지금 시리아나 이라크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그 IS나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진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어떻게 제 가운데 머물러 있겠어요? 지금 오늘 내일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정말 고난인데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빚는 자들이 무슨 재범할 시간이 있겠어요?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작년에 북한에서 이 자료는 있지만 뭐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발각되어서 그건 비밀리에 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대놓고 한다면 우리같이 잡으면 뭐 다 잡아버리겠죠. 그런데 그건 비밀리에 하잖아요. 그런데 비밀리에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것만 해도 사형당한 사람이 119명이에요. 그 다음에 갇힌 자들이 770명, 실종된 사람들, 이주받은 사람들, 여기서 뭐 살지 못하게 그냥 다른 데로 옮겨버린 거나 이들이요. 그냥 강제 이주시켜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성경 그렇게 말 너희가 도리어 그 고난 속에 있기에 어떻게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시대적 고난이 온다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더욱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가 안 된 사람은 타협해버리겠죠.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의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12제자도 있고요. 또 몇 제자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70인 제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70인 제자가. 그래서 둘씩 할 때 70인 제자. 뭐 그들이 디모데 다 막 거기 포함된 후에 이제 이방인들인데 구원받은 자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초대교회 7 집사님들도 다 70인 제자들이겠죠. 그들 가운데 뽑았을 테니까 함께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마띠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사도로 나중에 포함되는데 그도 70인 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이 주님의 제자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걸어가는데 주님이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열방의 왕들이 힘 있는 자들이 너희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정말 다 죽었어요. 또 제자들이 후에. 그런데 그들 앞에서 결코 나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지 말라. 그 상황에서 부인하라고 분명히 해유할 것이거든요. 내 앞에서 부인하지 말라. 너희들 그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늘에서 내가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요. 거기서 시인을 하면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희 이름을 시인하리라.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줍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직접 제 이름을 부르던데요. 제가 기도 들을 때 예수님이 제 이름을 광택이라고 직접 제 이름을 목소리 그대로 부르시더라고. 주님이 광택아 이렇게요. 그렇게 불러주실지 천국의 새 이름을 부르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제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밤에 속한 자는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밤에 자고 밤에 취하고 이 말은 술 취하고 이 말입니다. 술 취하면 그냥 이렇게 두 구절 고린도서하고 계시록만 해도 딱 이렇게 찍어놨는데 술 취하면 어디 못 간다고요? 그렇게 확 찍어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술을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참 신기해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계속 마시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간다는 게 누구 마음이에요 도대체? 자기가 주인인가요? 말씀이 진리인데요. 술 취하면 유업을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이렇게 명쾌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너무 많이들 마신대요. 술에 취하듯이 세상에 취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처럼 보래요? 배설물처럼 내려놓는 자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인내로 걸어가면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죠? 주님 오셨을 때 거룩하게 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텐데 믿음으로 잘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요.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쳐 줘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고요. 성도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고 말해요.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치 말고. 여러분 말씀이 실제 아닌 것은 결국은 무슨 핑계가 아니라 뭐죠? 애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편에서는 주님을 아무리 멸시하겠어.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체가 뭐라고요?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강하게 하는 것 때문에 성화론으로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너무 강하게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아세요. 나름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나름 목회자들 가운데도 정말 무소유로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만한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진짜 그런 분들 계세요. 정말 무소유예요. 주님밖에 없대요. 명예, 물질 다 내려놨어요. 정말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대다수의 목회자는 내려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려놓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동일해요. 동일하게 말해요. 주님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아멘. 넓은 길이 아니라고. 십자가가 길어.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게 공통점이더라고요. 그게. 넓은 길을 걷는 분들이 자신이 걸으면서 걷는 자들에게 좁은 길을 걷는다고 말해줄 뿐이에요.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으니까 그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멘. 예언을 마음껏 멸시하면서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왜 그렇게 본인 스스로 다짐을 하는지 모르죠. 믿음은 실제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치 아니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고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라고 말해요. 거룩함이라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앞에 말씀이 전제된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앞에 말씀이 전제됐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갈 때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달려갈 때 주님 오셨을 때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일은 있을 수 있으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으로만 달려가지 않고 좀 타협만 한다면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하지, 이때 좀 믿음으로 하자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이걸 차라리 선택하지 이러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걸 내버리고 걸어가는 것도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더욱 여러분 상황 속에 어떤 삶에 어떤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고난 말고 믿음의 고난을 받는 아멘입니다. 믿음을 취하는, 절대 믿음을 취하는, 오직 주님이 전부되는 그 믿음의 기름을 걷다가 주님 오셨을 때 만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